이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면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영어 콘사이스 영어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명을 따라서 그 지명이 고유 명사가 되고 또 보통 명사가 되어서 어떠한 큰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소돔 땅과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소도마이트란 뜻입니다. 소도마이트. 이 소도마이트란 의미는 남색자란 뜻인데 그 의미는 이 소돔 땅에서 남색과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남색자, 동성애자라는 의미로 소돔이라는 지명을 따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얼만큼 동성애와 얼마나 죄와 또 부패가 심했던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더 의롭게 되어져가는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에게 그 최악의 그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이제 끝이 다다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의 도시에서 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도 크게 상달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우니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그 소리가 악인들로부터 인한 그런 의인들의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본절의 이 기본적인 의미는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하나님의 의인들이 억울하고 착취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옆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늘로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만큼 많은 타락하고 죄로 부패되어졌고 많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비쳐 주시는 거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도시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보시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나요?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천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시겠다는 의미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바벨탑을 쌓고 서로 그 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늘에 맞닿도록 그렇게 교만하고 악이 창궐했던 그 사건,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내려가셔서 그 땅의 그 언어를 혼자 파괴하시겠다라는 말씀, 그 의미처럼 지금 이 죄악이 관영되어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내려가셔서 그 죄악상을 직접적으로 보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 신비로운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땅에 강림하시고 또 앞부분에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적인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형태를 띠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잘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고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동형,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관영되어진 그 참상을 직접적으로 내려가셔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의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창세기 저자는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죄인들의 그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서 그 죄를 보고 심판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점을 지금 보시고자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의미는요, 소돔이 정말 악한지 직접적으로 내려가셔서 그 선언하신 의미 그대로 그 심판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모습 하늘로 상달되었다면 당연히 지금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처를 두고 있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그 내용은 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또한 조카 롯이 소알 땅 소돔 땅에 가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던 차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타락과 성적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이제 보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그 땅에 방문하여서 이제 심판을 내릴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서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한 번의 그 회개를 더 주셔가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데 심판하신다면 바로 즉결 처분하면 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내려가셔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참상, 죄악의 참상을 보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어 섰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22절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을 굽혀. 자,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신인 동형,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 셋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들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은 천사 둘을 그 땅으로 직접적으로 보내시고요, 그 땅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대면하면서 서로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이 대화 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러분, 물론 이 아브라함의 간구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분명하게 그 땅에도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당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함께 악인이 멸망당할 때에 의인마저도 함께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정직한 그 마음과 의도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의인이 함께 쓸려가거나 멸망당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그가 이 마음 가운데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차디크는요, 의롭고 옳은 그런 뜻으로 의로움을 지닌 사람, 그리고 옳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의인의 기준은 인간의 온전한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순종하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인들, 그러한 의로운 의인들, 그런 이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단지 소돔이 멸망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의인까지도 멸망하는 사태를 지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거나 쓸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임박한 심판 앞에 죄인들의 멸망과 심판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절박한 문제인 양 주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소돔 성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돔 성 소알 땅에는요, 이미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말씀처럼 조카 롯이 지금 그 땅에 있다는 것이죠.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이 소알 땅 소돔 성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상황이 조급했던지 지금
그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가운데에도 그래도 주님,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마저도 멸하시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소돔성의 멸망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절 25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강구하는데 먼저 의인 50인이 있을 때에 그 50명을 인하여서 그 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라고 지금 묻고 있죠. 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정의를 행하시는 분께서 소돔과 그 고모라 땅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을 유보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죠. 그가 이처럼 그 숫자를 50명에 시작한 것은 아마도 소돔 성의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비옥한 평지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볼 때는 최소한 50명이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한 도시의 인구를 본다면 이 도시의 인구를 10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의인 50명 그렇게 큰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적은 수를 내세웠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은 있겠거니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50명의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어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아브라함 앞에 그래 50명만 되어지면 내가 50명만 너가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성 안에 50명만 있으면 멸망을 멸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품었죠. 그러나 찾아봤을 때 50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을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그것을 더 요청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가 27절의 말씀처럼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숫자를 줄여달라고 간청하죠. 계속 번복되는 숫자 줄이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숫자를 줄여가면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아뢰나이다. 주님 정말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숫자를 줄이고 의인을 살리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 먼저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서 6차례의 숫자가 변경되어지죠. 28절에는요 45인을 말하고요 또 29절에서는 의인 40명 또 30절에서는 30인 31절에서는 의인 20인 그리고 끝으로 32절에서는요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10명이라도 찾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유보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소돔에 죽어갈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임박한 심판의 위기 앞에 직면한 그 성내의 모든 그 인격체들,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갈 영혼들, 그 성내의 임박한 심판 앞에 죽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숫자를 줄여가면서 50명이 적으니까 50명이 안 되니까 더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애달픈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소돔의 죄악의 부르심이 크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의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50명대의 커트라인을 두고 자, 여기 때부터 안 되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속되어진 대화 속에서 주님 50명입니다. 아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5명으로 커트라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주님은 기회를 치고 그 10명을 찾게 되어지면 그 땅의 멸망과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로우심과 영혼을 끝까지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그런 냉혹한 처분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그 방법을 열심히 찾아내시는 아주 그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두 도시에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멸망당하지 않을 10명에서 끝을 내며 또 더 숫자를 낮출 수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그 두 성,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논점 중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멸하실 때에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신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다수와 아니면 이와 반대의 소수의 의인들,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쪽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미래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 더 중요하고 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 많은 악인이기보다는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의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의인만 있다라면 분명히 그 도시가 악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망하겠지만, 그러나 10명의 의인만 있다라면, 10명의 의인만 찾을 수 있다라면 그 남은 자들, 그 거룩하고 또 성별되어지고 또 의로운 자들로 인해서 그 악한 것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는요, 10명의 의인은요, 거룩히 남은 자들이고요, 또 그들의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시키고 멸망치 않게 할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3.7%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10명의 의인들은요, 분명하게 망할 도시를 망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보존시키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예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시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소수의 의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결국 18장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악인들 때문에 다 그 도시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성을 나오게 되어질 롯의 일가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런 진멸과 심판의 한 예가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도요, 남겨진 의인들 때문에 세상이 당장 망하지 않고요, 악인들이 당장 멸망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이 죄 많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더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당대의 많은 악인들이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의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장 심판을 주시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고, 또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의인이 정말 소금과 정말 빛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유보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해진 엔타임,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의인들은 영생으로 향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영벌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은요,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요, 또 그들을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끈질긴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강고에도 불구하고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내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마음 상태가 소돔 땅에 있는 그 재산과 가축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고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그 모습에 그 비웃고 먹고 마시고 또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비웃었던 롯의 사위들의 그 심리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시대에 의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세대를 흔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인들, 특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눈뜰 때입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열심을 내고요, 회개하며 더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이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저 멸망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의 영혼을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고요, 더 헌신하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선한 사람 몇이 의롭게 산다고 한들 과연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또 이 강력한 그 세상에 악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고 별 수가 있고 내가 뭘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당대에 항상 의로운 사람들은요 소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대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역시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 의인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개인을 향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세상이 더 범죄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의로운 그런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경륜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인들에 대한 그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그 소수의 의인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가 천년의 그 암흑기회에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혀 독일에 이름도 없던 그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런 교수지만 전혀 시골에 변방했던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틴 루터라는 그 무명의 변방의 시골에 있던 사람을 들으셔서 종교 개혁을 이끌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차와 2차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쉔키와 함께 그 무디, D.L. 무디는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한 구두 수송공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 스스로도 무의미하고 또 미미하게 여겼던 그런 D.L. 무디와 같이 구두 수송공, 아무런 그 학력도 없고 배우지 못한 그 소수의 준비되어진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각성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것도 많이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소수의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죠. 인천 땅을 변화시킬 의인의 10명,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소수의 잠들지 않고 시대를 깨울 수 있고 또 잠들지 않은 그런 거룩한 그런 의인들, 그런 성도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영향력은 정말 화려하고 능력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보고 대중의 지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경륜은요 여전히 낮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의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 땅에 선한 영향력 끼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향력이 그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그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의인들이 많아지면요 결국 내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요 내 직장이 살게 되어지고 내 공동체와 내 나라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릴 수 있었던 살릴 그런 10명의 의인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 이념, 이 나라의 독보소처럼 자라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 또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외에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와 WE의 그런 잘못된 사상들, 그런 잘못된 교회들,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하나님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법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맞서서 이런 잘못된 그런 신적 산물들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영적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이 좋은 길, 옳은 길이 아니다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짠맛 그대로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그 살아내는 것,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내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의롭게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할 의인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산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의로운 그런 신앙인들 때문에 직장이 산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이 한둘씩 많아진다면 분명하게 공동체는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공동체 하나하나가 살게 되어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말씀도 살려는 이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하고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믿는 의인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의로운 이들, 그런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그런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우리의 직장을 살릴, 또 내 자녀를 살릴,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릴, 우리의 교회를 살릴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의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